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저는 늘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또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보고 또 메시지를 하라 해서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떤 중심으로 노예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라.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지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졌는가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저도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건이 올 때에 일이 어려워질 때에 그럴 때 전부 다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아프면은 내 몸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은 맞는데 근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 속에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왜곡되고 본인 자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사실은 복음의 뿌리가 깊이 안 내려져서 내게 복음 체질이 안 돼서 아직도 육신 체질이고 내 중심 체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명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요?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가 없어요. 다 압니다. 그리스도 알고 또 이 그리스도 어느 정도 아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문제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일이 있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에 진짜 복음으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해놨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라 나야 메시아다. 요즘 뭐 안상호이도 메시아, 또 이만희도 메시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돼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 사람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서 난 그리스도 주라 이 말이죠. 그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 여기에 큰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 그래서 복음은 바로 뭐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네, 언제 기회가 나면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후손. 성경은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6장 14절에 물론 원죄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자범죄.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자꾸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이 편한 대로 자꾸 움직여 나가는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계속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실패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고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자꾸 이제 애굽에서는 그들을 억압하기를 시작했죠.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포로로 잡혀가서는 유다 족속인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잡혀갔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로가 멸망을 시켰고 남쪽은 그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요. 유다 족속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파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나라는 그 사마리아에 남자들은 다 다른 데로 잡아가고 다른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풀었어요. 여자들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혼혈족이 나중에 될 수밖에 없죠. 처음은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써서 유다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성경의 오묘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 메시아 언약, 그냥의 언약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요. 속국이 되었고 복음이 안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복음 없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가 답이라고 하고 해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냐?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40%는 문제가 아닌데 착각을 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문제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한다 그러겠어요. 가만히 안 하면 된다 그래요. 문제가 오면 가만히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안 놔놓고 내가 먼저 그 문제를 갖다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강대국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잖아요. 역사를 쭉 보면은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렇게 자꾸 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막으면은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강했고 바리새의 사상도 강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때야 꽃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뉴스를 좀 보니까 뭐 유럽에는 상당히 우파들이 또 승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렇게 보도들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좌파, 우파, 우파고 좌파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워지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들이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평양에서 총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기를 했어요. 그것이 남북이 갈라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 후궁들에게 우상 섬기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 섬기도록 허락함부터 남북이 자기 아들 때 가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제가 이제 어릴 때 또 신학교 다닐 때에 다 고신에서 부려먹는 건 우려먹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신사참배에 대한 이제 그런 교단들이 점점 이상한 것으로 이제 자꾸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생활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복음을 찾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 바울은 그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골로새서 1장 그 26절 이하의 또 2장 2절 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았잖아요. 비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 있다고.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그렇게 찾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것이 뭐냐? 저도 이제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용 목사님 늘 메시지를 뚝 하고는 뚝 던지고는 그 다음에 가만히 둬요. 그러면 거기에서 메시지 가운데서 나온 그런 축복들을 내 것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툭 던졌는데 막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못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왜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 내게 주는 축복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내면은 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 그것을 내 것으로 찾고 응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복음 이해와 체험. 복음 이해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완전 복음. 이 말은 복음 이해라는 말을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완전 복음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또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완전 기도, 완전 복음이 되면은 완전 기도가 되어지는 그 비례적으로 온다 이 말이죠. 완전 전도,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완전 전도가 된다.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완전 헌신, 이 맛을 본 만큼 헌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은 진짜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달으면은 헌신을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죠. 완전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었느냐? 우리를 왜 복음 깨닫도록 하셨느냐? 요리문답 제1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감사와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안 되면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될 사실은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조금씩 있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서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요. 이것이 응답인데 우리가 응답으로 보지 않지요. 응답으로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내 것으로 찾고 깨닫고, 그래서 찾아서 기도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압니다. 오늘은 복음 가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죠.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요셉은 4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가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비전을 주었어요. 꿈을 주었어요. 꿈이 비전을 주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형통한 복을 줬어요.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었어요. 요셉은 이런 축복들을 최고의 응답으로 삼았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죠.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불신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불신자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에 요셉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꿈을 꾸게 하셨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들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쓰셨고 애굽 나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 가진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도 쓰고 다른 사람들도 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방인도 사용하고 임금도 사용하고 사학과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응답을 요셉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명자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말한 여호와께서 임금과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꿈을 주셨다. 그것은 결국은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메시아가 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00여 년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바로도 사용하고 요셉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요셉은 행들에 대해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고 자기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우리는 내 사람인데 아들들이 딸들이 하니까 똥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순창이 아기 낳는데 효과를 많이 줘가지고 거기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기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좀 보니까
영국에서 여고생들이요, 테러하는 그 사람들 애 낳아주러 간다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여고생들이.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 다락방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교육을, 우리 최 목사도 대학부 뭐 총무인데, 서울 총무인데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좀 많이 낳도록 교육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뭐 잘못된 것에 말이에요. 애 낳아주러 간대요. 애 낳아주러 간대. 그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이 바로 이 형제의 정, 또 가족의 정 굉장하지요. 모든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어요.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겠지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중요한 부분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아우라 그랬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5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 누구 생명입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노예로 팔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말은 내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어려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나?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나?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나? 그렇게 하면은 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요셉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세 번째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되졌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9절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베냐민 나오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됐죠. 어머니를 먼저 보냈어요. 꿈을 주었지요. 비전을 주었어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보디발 집 감옥에 들어간 것, 노예로 팔려온 것.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부분들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복음 가진 자들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지난날 행들에 자기를 팔았던 모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상처, 고생, 괴로움, 문제, 사건 모든 것을 치유받았어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 치유받았느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다 치유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우리에게 복음 확실하고 한데도 왜 아직도 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체질, 내 상처, 그게 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내 생각.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 주장, 내 어떤 고집, 내 생각들. 자꾸 이것 때문에 치유가 돼요. 요셉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떠냐를 살피고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지 말고, 남겨두면 마귀가 자꾸 사용합니다. 그래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은 모든 것 사실은 끝입니다. 모든 것 끝인데 안 끝나 있는 우리가 문제지요. 문제가 문제로 안 되는데 계속 문제로 남아 있고 문제가 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되면 되는데.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4시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우리 노예가 어떻게 걸어갔으면 좋겠느냐. 내게 일어난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노예에 일어나는 일들 좀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좀 누리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말이 잘 안 들려와요. 왜냐하면은 제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으면 편안해요, 말은. 그런데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좀 있는 것 같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은 하되 축복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고 그런 말은 하되 나쁜 말은 전해주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과 반대쪽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노예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 보지 말고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되고 또 못하면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분이 우리 석인데 우리 석이에게가 많이 수고를 할 텐데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노예를 잘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노예 또 우리 세계 복음화 하는 또 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 강북을 살리고 서울과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축복된 노예가 되어지도록 또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 총무님 또 경제와 힘을 주셔서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노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과 모든 문제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 사건, 고생,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노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노예,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표적인 교회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강북의 우상이 무너지고 서울과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긴 신사 참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통일을 주옵소서. 수고할 우리 총무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소를 제공하는 반석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모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명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노 회장님